3나누는 오늘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많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거를 다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PPT도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3단원 걸로.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펴놓으시고요. 드디어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건너왔습니다. 가장 깊은 곳을 건너왔어요. 다 나오셨죠, 거기서? 자, 이제 나와서 이제 신약 시대로 갑니다. 자, 이제 질문 먼저 할게요. 질문. 사복음서는 누구에게, 왜 썼을까요? 먼저 한번 치우고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사복음서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 썼고, 누구에게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 한번 서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먼저 질문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생각하시면 이제 역사도 생각해 보는 거죠. 로마 시대도 생각해 보시고, 헤롯 가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그 사복음서를 왜 썼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썼을까?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한번 말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썼을까요? 사복음서를. 목적이 뭐였을까요? 복음. 네, 맞습니다. 복음. 어떤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좋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답이 맞아요.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편지는, 사복음서는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적어놨으니까 예수님 시대라 생각하는데 이 편지를 썼던 시대는 거의 한참 뒤에요. 서신서 다음에 써져요. 서신서 다음에. 서신서가 보통 AD 한 40몇 년, 50년쯤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복음서는 그 뒤에 빨라도 50년 이후, 60년 이렇게 보거든요. 요한복음은 뭐 한 90년 이렇게 또 봅니다. 70년 이후. 그때는 로마 박해가 시작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신다면 로마의 박해, 또 네로의 핍박. 그때 이 극심한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걸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다시 유대교로 가고 싶은 거야. 유대교로 가면 인정해놨거든요. 핍박 안 받아도 되거든요.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핍박 시대 때. 그러면서 배교하는 자들에게 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구전이거든요. 암송이거든요. 그러니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마태를 쓰신 분입니다. 마태가 봤을 때 질문 안 해요. 마태가 썼는데, 세리 마태가 썼는데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썼을까요? 아무나 보세요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대상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어요. 대상이. 그러니까 보면 마태복음 보면 계속 구약이 인용돼요. 구약이.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절기나 이런 구약적 용어들이, 히브리적 관점들이 해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 다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전제하고 넘어가는 거야. 마태복음은. 그리고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히브리적 관점, 너 이거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성경만 적어도 이건 바로 구약의 그때 그 말씀의 성취야. 계속 구약들이 인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안에 구약 전체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이 지금 여러분이 분량은 작지만 우리가 익숙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관통하기를 쭉 왔지만 구약보다 훨씬 더 이제 심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얹어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니면 누굴까요? 이방인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디테일한 설명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뭐 6월절이 가까운지라 넘어가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 수전절, 뭐 장막절 이렇게 해놓고 갈로하고 설명해줘요. 절기에 대한 설명, 히브리적인 언어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게 몰라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넘어가면 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요. 아,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꽃이 피는 날이 오는구나. 무궁화 꽃이 다시 피었구나. 이게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이제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갑자기 왜 무궁화 꽃이 여기서 펴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만 이방인들이 모르니까 구약에 있는 관점들을 이게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누가는 그러니까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적 관점 또 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복음은 이제 중점이 뭐였을까요?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졌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지만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의 포커스는 중점이 어디였냐면 강조는 예수님의 행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곧, 즉시, 그때. 그래서 엄청 빨라요. 탁탁탁탁탁 막 장면이 막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많고, 그래서 이 행동과 실행 그리고 즉시 뭔가 하는 순종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중점은 제자도를 강조해요.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사복음서의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써졌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또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가 엄청 반복되어지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지만 요한복음은 거의 안 겹쳐져요. 진짜 중요한 거 외에는 거의 뭐 다른 책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참 뒤에 쓰여져서 이 공간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한복음의 간에 녹여놓은 거예요. 뭔가 완전히 보완해 놓은 거죠. 간에 없는 것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당시 이제 1세기 때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상, 이데아 사상, 그래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는 이런 어떤 플라톤, 연결지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이데아 사상들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랑 섞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대항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의 포커스가 이 공간복음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사복음서를 한번 개관하는 겁니다. 쭉 갔어요. 자, 그러면 마태, 누가를 우리는 중심으로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목수시대, 주장시대 갈 텐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포커스로 갈 겁니다. 그걸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지금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 익숙해요. 구약도 익숙하고 이 예수님의 행적도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좀 포커스로 가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많이 와닿아요. 마태복음이. 그러면서 유다 구약에 달려왔던 우리 관통하기 12주였나요? 12주 달려왔던 그 역사들이 마태복음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기초가 있어요. 어떤 분 지금 많이 한 50%는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50% 정도는 이렇게 기초가 닦여져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이제 하나씩 해석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하나의 포커스고요. 또 둘째는 누가복음도 같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아무리 성경에 익숙하더라도 유대인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히브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이제 그때 해석되어져요. 그때 깨달아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도 우리가 해석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을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이에요. 짧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이니까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펼치십시다. 드디어 우리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 여기 보면 한 절이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우리가 방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창세기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딱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한 절에다 요약했는데 왜 이 두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뭘 상징할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 전체를 담아놓은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딱 언급하면서 말하는 거고요. 다윗은 왜 나왔을까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권입니다. 왕권. 그래서 다윗은 왕권을 말하면서 언약과 왕권을 마태는 강조하는 거예요. 한 절만 보니까 아시겠죠? 아, 마태복음의 포커스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뭐가 지금 밑에 펼쳐지죠? 족보가 나오죠. 혼란스러운 거 우리는 왜 갑자기 족보야? 왜 갑자기 족보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족보가 누가복음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포커스가 달라요. 강조가 달라요. 그것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세 대주로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톨레돗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톨레돗.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로 번역하기에는 족보가 제일 합당했기 때문에 족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족보라기보다 톨레돗, 그 한 사람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이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뭐가 같이 떠오를까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이삭의 이야기, 스토리, 요셉까지 가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도 떠오르시죠? 떠오를 거라 믿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 역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적은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은 구약 전체를 적어 놓은 거예요. 구약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적었는데, 아, 구약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포커스가 달라요. 자,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여자 이름 나오는데, 요거는 오늘 언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여자들까지도 족보에 나오는 거야.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여인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에 이제 패러그래프 나오죠. 동그라미 나오죠. 한번 잘랐어요. 또 쭉 내려오시면 12절 잘랐죠. 보면 12절 말씀에 바벨론이 또 나와요. 이거를 17절로 내려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16절까지 해서 구약 전체를 보신 거예요. 구약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신 거예요. 자, 17절에서 구약을 정리하는 겁니다. 17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자, 14대라고 나오죠. 14로 나눴어요. 왜 14를 나눴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14가 나왔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개로 잘랐어.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로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로 잘랐어요. 14예요, 14. 왜 14를 계속 반복할까? 14, 14, 14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요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먼저 적혔고, 나중에 이게 헬라어로 번역됐을 것이다 라고 봐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는 이제 원어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게 이 히브리어로 적었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14는 숫자 값입니다. 뭐냐면 이 다윗이 나중에 히브리어를 한번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알파벳에다 숫자 값이 있어요. 알레펫, 김물, 달렛, 달렛이거든요. 이게 달렛은 숫자로 4요. 그래서 이 바브거든요. 와우라고 하는 성경 읽을 때 이거는 6번째 글자입니다.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글자 값이 4예요. 합치면 몇이 나올까요? 14가 나와요. 데이빗이거든요.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라 적어놓고 다윗부터 14대라. 다윗 때부터 14대라. 이게 좀 연상이 되시나요? 언어적 강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가지고 있는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를 강조하는 걸까요? 14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강조하는 거죠. 다윗이라
다윗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윗부터 다윗이라, 다윗부터 다윗이라, 다윗부터 다윗이라 하고 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왜 다윗을 강조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을 말하면서 숫자값,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라고 하요.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값을 더해서 숫자를 내면서 그 숫자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게 153, 153마리. 물고기 잡을 때 153마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단어의 숫자값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의 숫자값을 말할 때 이제 153,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노뱀. 그것이 바로 153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연결되어지는 관점이거든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요건 잠깐 내려놓고 14. 왜 14를 강조했냐면 다윗의 아들로 왔다.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 뭘 강조하는 거냐면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 이제 지금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안에 그분이야 라고 족보 때부터 막 선포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족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 아 그분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다윗의 자손, 아 유다의 왕, 온 열방의 왕이신 메시아 그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족보 때부터 마음이 막 감동되는 거야. 우린 족보 보면서 잠이 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그분이 오신 거군요, 진짜 그분이시군요, 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가보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뒤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인데, 근데 누가복음은 강조가 달라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누가복음 보시면서 다윗의 자손 그분으로 감동하셔도 되는데,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죠. 이 부분은 강조가 달라요. 이게 순서가 다르죠. 누구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예수님부터 쭉 가요. 요셉이 나오죠. 그리고 끝에 38절 누구로 끝나죠? 그러니까 올라가요. 마태복음 나아요. 내려가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누구까지 올라갔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누가복음은 누가 읽고 있는 거죠?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온 인류. 우리 이방인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그리스도야. 모든 만국, 모든 백성들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셔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고 이 구약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족보를 보면서 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족보인데 관점이 다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시작된 혈통 같은 혈통이야. 유대인이나 우리나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한 족보가 여기서까지 보고요. 두 번째, 드디어 이제 자 마태복음 2장으로 또 다시 앞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 태어나시거든요. 마태복음 2장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배경이 나와요. 자, 우리 금방 봤죠?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헤롯 왕 때죠. 이제 해석되죠? 이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일까요? 헤롯 대왕인 거죠. 아, 헤롯 대왕이구나. 아, 이 사람 헤롯 대왕이구나. 잔인한 사람. 그리고 헤롯 왕조가 시작되는 그 인물인 겁니다. 아, 헤롯 아버지도 있긴 하지만 이때가 가장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절에 어디로 가죠? 예수님께서? 그쵸,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은 뱃속에 있지만 아무튼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이때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왜냐면 나사렛에 있었거든요. 윗지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다 지파니까 이 요셉은 유다 지파니까 각 지방으로 가서 인구조사해.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이때가 BC 4년으로 봐요. BC 4년.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BC 4년 때쯤에 죽습니다.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BC 4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한 소녀를 찾아요. 소녀. 예, 어떤 분은 12세에서 13세로 추정한대요. 진짜 어리죠. 마리아. 한 여인이 아니고 소녀를 찾았어요. 유다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누구를 찾으셨죠? 마리아를 찾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극단으로 가서 마리아 숭배사상을 하지만 그 당시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또 한 소년, 이제 한 청년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나이는 아무튼 성인이 되기 전까지였어요. 한 20대 전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쭉 찾아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1장 2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21절 나오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은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또 구약을 인용하죠. 보이시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바로 이 이사야 때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성경이 신약성경이 벌건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이 땅에 오심에 그분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렇게 또 저는 배웠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신약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살아있는 토라라고 말씀하세요. 토라. 그러니까 적혔잖아요. 구약은 적혀있는 토라잖아요. 근데 신약은 살아있는 토라가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죠. 와, 그렇구나.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벌건 거예요. 살아서 벌떡벌떡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실 때 상상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시면서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성취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마리아가 말해요. 저는 남자를 몰라요. 저는 남자랑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남녀가 성관계에서 태어나는 관계가 아니야.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는 대답, 엄청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마리아가 이르되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여러분이라고 여기면서 한번 응답해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38절 찾으셨죠? 누가복음 1장 38절 그 뒷부분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해요. 참 엄청난 대답이죠. 이해되지 않아요. 해석되지도 않아요.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응답해요. 정말 이게 믿음의 대답이죠. 우리에게 지금 이것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요. 납득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이게 마리아의 대답이었고요. 사무엘의 대답이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처녀가 사생아가 있어요.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렇죠. 그 당시 중동에는 명예살인이 지금도 있잖아요. 명예살인. 정말 엄청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조용히 그 임신 소식을 듣고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또 요셉도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요. 이 두 사람의 실력을 볼 수 있겠죠.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어린 사람이었지만 20대도 되지 않은 어른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유대 땅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 내노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찾으셔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제 마태복음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은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을 말해요. 신격과 인격.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조화된 겁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끼워 넣으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성육신을 그대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 두 절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죄를 가지사 사람의 같이 되셨고. 아멘. 이게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되셨냐면 본질상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해석하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종의 형체가 바로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다. 종의 형체. 비우셨다는 것을 8절에 한 번 더 해석하기를 낮추셨다라고 해요. 낮추셨다. 낮추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너무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었어요. 어떤 분은 사람이 지금 저 길가에 가다 보니까 저기 바퀴벌레가 지나가는데 저기 뒤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도로에. 그래서 저 바퀴벌레가 저러다 죽겠는데? 그래서 사람이 인도에 걷다가 갑자기 여기 뛰어들어서 바퀴벌레를 안고 죽는 거야. 이 비유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유가 합당하진 않아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나 바퀴벌레나. 기분 나쁘시죠? 요즘 이런 예화되죠. 남편인가 남자친구한테 내가 바퀴벌레가 같이 바뀌었어. 어떻게 할 거야? 예전에 한번 이거 밈으로 많이 짤로 유행했죠. 탁 잡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이 오네요. 벌써. 방해 음악으로 느낌 와요.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같은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분 안 좋으시죠? 이런 바퀴벌레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동물 취급하면 기분 안 좋죠. 왜 그렇죠?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이게 영광이 달라. 급이 다른 거죠. 근데 피조물끼리도 우리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비길 수 없는 그런 찬양이죠. 비교할 수 없는 분.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길 수 없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자존자, 지존자, 스스로 계신 가장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바퀴벌레가 되신 거예요, 그냥.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게 낮아지셨다, 비우셨다, 종이 되셨다. 왜 비우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요.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고, 또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개한테 잘못했다면 개값을 치르면 되나요? 안 맞죠, 급이. 똑같아요. 인간이 치는 건 인간이 감당해요. 근데 그 죄값을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그 값이 안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예요. 그 값을 치르셨고 죽으셨어요. 그게 이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낮아지셨다. 우리는 그냥 낮아지셨구나. 조금 자신을 겸손하게 하셨구나. 우리는 겸손하면 막 이렇게 등을 굽히고 이렇게 막 조심조심 걷고 말을 조심히 하고 막 그런 겸손이 아니고 그냥 유교죠. 겸손이 아니에요. 그죠? 낮추셨다. 본질을 완전히 그냥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걸 말하는 그게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세요. 근데 이때 태어날 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 정도 아니죠. 온 피조물에 창조주이신 주권자가 오셨는데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기억나시나요? 누가 왔냐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요. 사람들이 박사들을 표현했지만 천문학, 지금으로 보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그러나 그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점성술사라고 볼 수 있죠.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쳤거나 미래를 봤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큰 별이 뜨니까 유대 땅의 왕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요.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헤롯 대왕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게 막 이게 뭐랄까 발칵 뒤집혀요. 그 성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이 물어요.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물었겠죠. 어디서 오냐? 구약에 누가 메시아 어디서 온다냐 했더니 바로 나옵니다. 찾아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옛 고을, 넌 작지 않도다. 이렇게 예언된 그 베들레헴에서 너를 다스리는 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됐습니다. 그래서 말해줘요. 근데 충격적이죠. 경배하러 가나요? 아무도 안 가요. 알고 있지만 가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충격인 거예요. 성경 다 알아. 구약을 암송해요. 딱 물었더니 그거 구약의 어디 구절이야. 그게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거야. 다 해석해줘요. 그게 제가 좀 그럴 수 있겠죠. 제 입장인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말이야. 이런 뜻이야. 다 해석해 주는데 결론은 뭐예요? 경배하러 갔을까요? 헤롯이 경배하러 갔나요? 경배하러 간 게 아니고 죽이러 보내요.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인 거예요. 옆에 있었던 성경의 박사들, 암송했던 사람들, 구약을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이 사람들도 가지 않아요. 기득권을 지키죠.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혹 내가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헤롯한테 갔다가 끝장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축하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참 신비롭죠. 목자들은 구약에서 목자는 왕을 상징해요. 이게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야. 이렇게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세울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경배하고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죠. 예물 뭐였죠? 황금 드리죠. 물었지만 제가 대답을 바로 하면 황금을 드렸고 또 뭘 드렸죠? 예물 중에서? 좋습니다. 벌써 나오네요. 황금 또 월양, 황금, 그렇죠. 모략, 또 유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황금은 뭘 상징할까요? 왕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거야. 부패. 그래서 부패 방지하려면 어디에 썼을까요?
시체다 했겠죠. 그래서 이 모략은 영원한 치료제라고 말하기도 해요. 의미를. 영원한 맞아요. 위에 헷갈려버렸네요. 영원한 치료제.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장례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장례. 유향은 이게, 잠깐만, 죄송해요. 영원한 치료. 이게 장례네요. 유향이 장례를 상징하고, 그리고 영원한 향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향기라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향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 전체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세 가지 예물이.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자기가 속았다라는 걸 알아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꿈에 그냥 가라.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잔인하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2살 아래 다 죽여. 잔인하죠. 근데 역사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일인 거예요. 베들레헴 전 인구를 다 안 죽인 게 다행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베들레헴을 죽입니다. 애들을.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집.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빵집. 파레바게트 태어나셨어요. 빵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빵집이냐면 베트라는 말과 레헴의 합성어거든요. 베트는 베트라고 하는 집이에요. 집. 집과 레헴, 빵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빵집이라고 해서 베들레헴. 그래서 빵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연상하세요.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베들레헴이 생겨요. 그래서 빵을 많이 드시면 이해를 못 하셨군요. 이렇게 나식 연상기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빵집에 태어나셨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생명의 떡이세요. 생명의 떡이신 분이 생명의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빵집에서. 이걸 연상하시면 돼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빵집에 태어나셨구나.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이 베들레헴이시구나. 그게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자,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칙령을 내려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신기하죠. 나사렛에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있을까요? 또 심지어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에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야 되죠? 황제의 칙령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아구스도. 영을 내려 천하로도 해척하여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성령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게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등장했던 한 가지만 더 보고요. 누가복음 2장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2장 잠깐 보시죠. 이때는 예수님 탄생할 때 정결 예식을 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이때 만났던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찾으셨나요? 누굴까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봤는데도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봐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한 아기가 왔는데 이게 직감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왜냐하면 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시몬이 고백하죠. 그 고백이 29절과 30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평생 동안 시몬이 갈망했던 그 메시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내가 이제서야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안나는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안나는 선지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과부였죠. 그리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올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야 온 인류를 속량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37절과 38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나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고 고백하는 부분, 이게 정결 예식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례요한으로 가볼게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3장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인물이 세례요한이에요. 이 세례요한을 잠깐 언급하고 세례요한은 다음 주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한번 볼게요.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1장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구약의 종결자입니다. 구약의 뭐라고요? 종결자. 이게 참 신기하죠? 다리예요, 다리.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뿌 부른 사람.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정체성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포해요.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이제 시상 때 영화관 레드카펫 쫙 가는 사람. 주인공 등장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구약의 종결자였는데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일 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400년의 침묵기를 깨는 광야의 나팔 소리였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아빠였거든요. 아버지. 사가랴가 예루살렘에 제사장 직무를 올려와요. 제사장 직무를.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에. 그랬더니 사가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이 뒤에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갔을 텐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면 입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혀를 사용하지 못해요.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뭔가 심상치 않구나. 그리고 그 내년 1년 뒤에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 아들 이름 어떻게 할 거냐? 엘리사벳이 요한을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근데 아버지가 결정적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물어요. 요한은 우리 가문에 이름이 없어. 왜냐하면 이름 돌렸거든요. 우리나라도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씁니다. 서판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때 입이 열리며 혀가 풀려져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아빠가 이 사가랴가 예언한 말씀, 선포하는 말씀, 그게 바로 1장 67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혀가 풀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참 신비롭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아, 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목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제사장 가문이며 제사장이거든요. 그냥 쭉 가면 30살 제사장 되는 거예요. 배우면. 근데 제사장 가문에 거기에 기득권, 사두개파로 있지 않고 이 사람은 빈들로 가요. 빈들 광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장 8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아멘. 여기 보시면 빈들, 이게 바로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 구약의 미드바르,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광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빈들은 에레모스. 성경에서 에레모스, 이것은 미드바르라고 하고 히브리를 적으면 미드바르라고 해서 합성어예요. 민전치사. 민은 함께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따바르거든요. 이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고요. 따바르. 따바르는 말씀입니다. 말씀. 따바르라고 읽어요. 뭐 다바르라고 읽기도 하지만 보통은 따바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읽어요. 그래서 미드바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광야에서 이렇게 말을 해석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라는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말씀이 함께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고 에레모스, 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빈들로 나갔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어요. 세상의 소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 이게 광야예요. 우리나라를 본다면 이제 어떤 기도원 같은 것, 이런 것이죠. 세상 소리를 조금 볼륨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소리가 많은 거예요. 조용하고 적막한 침묵, 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고요함과 침묵이 있어야 소리가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 만날 때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에서 나가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렇게 뒷부분은 이제 또 있으니까 이제 자라갑니다. 이 세례요한이.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서 나와요. 이해되시죠? 아, 왜 광야로 나왔지? 아, 이런 배경을 갖고 있구나.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나와서 세례 받으러 나왔더니 그때 세례 요한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야이 XX 이렇게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너 그렇게 살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만 하지 말고 너가 경험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혈통과 직분, 이 당시 아까 기억나시죠? 그 복잡다단한 혈통과 직분과 서로 주도권을 뺏고 싸우고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짜 말한 대로 살아.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이제 막 과격하게 하죠. 그 혈통, 직분 그런 거 이제 그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스몬의 왕조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스몬 그 독립군들의 우리는 후손이야.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이 왕리를 세웠어. 우리가 이걸 했어. 우리가 이걸 했어. 했어. 이 모든 파들마다 자기의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그걸 막 책망하면서 너희가 열매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열매 없으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냥 너 전락되는 거야. 이렇게 좀 강하죠. 이게 막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 많은 경건주의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 경건의 모형만 있는 사람들보다가 빈들에 들려오는 이 강력한 말씀, 진짜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메시아인가? 이 사람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모습이고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깨우친 거죠.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이제 목수시대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목수시대. 목수시대는 공생의 전이었어요. 자, 뭐 잠깐 내용은 많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이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유년기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했죠. 톨레도. 이것은 다윗의 자손, 왕이시고 언약의 성취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수태고지 마리아 기억나시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분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사람.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목자와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했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왕궁에서는 오히려 그걸 자객을 보내요. 죽이려고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군사를 보내서. 메시아가 온 걸 알고도 경배하러 오지 않아요. 이게 그 당시도 지금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인지 알지만 그분 앞에 내려놓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그게 이 모습을 우리가 상징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게 이 모습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인지 알지만, 주님 말씀하는 거 알지만 그냥 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왕국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례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나팔, 소리.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했어요. 나는 사라지는 거야. 소리는 빡 소리 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렸다가 끝나는 거야. 소리.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고 예수님 오실 때 진짜 그렇게 외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세례요한은 그 한마디 남기고 역사 뒤로 이제 사라지죠. 이게 세례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강의였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왕으로 오신 분이 이제 더 두드러지게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세례요한과 같이 나는 세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왕인데 나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도구가 되는 거? 진짜 이거 완전 이상한 거죠. 왕이 왕으로 오십시오. 왕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주님, 저는 이제 끝이 난 인생이고 저는 이제 죽었고 주님이 나의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나의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고 종기 여김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분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적용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열방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통치자로 오셔서 머리로 오셔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구약 중간사부터 이제 신약까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전까지 봤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말씀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의 성육신, 말씀의 살아냄,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